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시간인데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일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조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영생 나오셔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은 그러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드리는 거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등하교 할 때 온전히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생이나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고마워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할까요? 이거 믿으니까 뭐 걱정 없고 기쁜 일만 있을까요? 뭐 하나님의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시니까 그 가운데 우리 원하는 거 주시고 앞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치워주시면 되잖아요. 전능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내 삶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친구 문제, 뭐 부모님 문제, 뭐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아마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거 아니시잖아요. 힘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면 편하잖아요. 처음에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그럴 능력도 있으신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흔히 시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도대체 뭘까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이제 내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달라고 하니 말입니다. 정말 필요 없는 일 같아요. 정말 왜 굳이 하는지 모를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키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75세입니다. 만약에 그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삭을 바로 얻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25년을 동행합니다. 이삭을 받지 못하고 아들을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받지 못하고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뒤에 이삭을 얻고 그때 하나님께 봐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나아가는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쁜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왜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욥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욥이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에 있는 걸 뺏게 되죠. 이렇게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이 시험에 관해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욥기에서 봤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이 나타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데다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탄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도처에 시험거리를 만들어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에는 우리가 수련회 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많이들 다짐하거든요. 다짐하잖아요. 뭐 이제 나는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꼭 은혜를 받고 나면은 집에 가서 엄마랑 싸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화내지 말자고 했던 다짐했던 것들 다 깹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또 꼭 다른 일이 무언가 터져서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구나 기도를 그래서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리고 저도 이 사탄의 계략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로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다들 처음부터 악한 마음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위해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들 대부분은 아마 처음에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보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러한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사탄이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커다란 죄를 짓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며 죄를 짓다가 그것이 돌아보니까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미 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진 두 사람의 예를 보면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둘 다 똑같이 사탄의 계략에 빠집니다. 하지만 유다는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회개하고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섬세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설령 그것에 빠지더라도 기도하면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주기도문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도사님도 여러분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했던 기도가 모두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전도사님 나름대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왔었는데 그것들을 추려서 간추리다 보면은 결국 주기도문 안에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서 언젠가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시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맡겨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부족하거나 넘치게 하지 마시옵고 분수에 맞는 양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 역시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혹여나 죄에 빠진 자가 있다면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소영 선생님께서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주여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뜻하신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영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묵묵무다를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어때요? 오늘 조금 그 중등부실이 조금 쾌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여기 앞에부터 저기 끝에까지 선생님들이 전부 다 물티슈로 닦고 청소기도 돌리고 여기 이것도 다시 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을 조금 조성을 했어요. 그 보면은 친구들이 그냥 매주 앉지만 실제로 닦아보면 되게 더러울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되게 수고하셔가지고 해놨으니까 친구들이 이걸 사용할 때 깨끗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알겠지만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이게 광고를 하느라고 잠깐 안 끼긴 했지만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웬만하면 손세정제 있는 데가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손세정제도 좀 잘 바르고 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는 누가 교회에 가가지고 걸렸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절대 없도록 잘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방 모여서 잠깐 출석 체크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할게요.